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신 하늘꿈교회 지체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한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주께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죄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때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 주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품어 안으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질 나 자신을 기대하오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3절부터 17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기쁠 때는 뭐니 해도 이제 새 가족이 왔을 때입니다. 이제 새 가족 중에서도 또 교회를 다니시지 않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 나왔을 때가 정말 행복하죠. 반대로 또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또 교회를 나오시지 않을 때 그때가 마음이 제일 어렵죠.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죠. 5분의 1,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려 5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마다 이중으로 이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허수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던 1000만 명 시대가 그 서울 인구가 다 기독교인이었을 그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꽤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던 일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지금은 잠시 방학하고 있노라고 했던 분들이 은근히 꽤 많죠.
그런 분들의 이유들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좀 명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어떤 변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현장 예배가 가능할 때 꼭 하늘꿈교회가 아니라도 어떤 교회라도 나가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잠시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대부분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저는 글쎄요,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있죠.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관련된 것이죠. 그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저 왔습니다라고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고 2장입니다. 예수님 초기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북서부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사실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가장 유명한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4명을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 지역에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귀신을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을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와서 중풍병자를 좀 고쳐주시죠. 이게 오늘 본문 2장 앞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또 다른 제자, 5번째 제자를 부르는데 오늘이 그 내용입니다. 가버나움 출신의 제자들이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그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려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해도 부끄럽고 창피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다룰 때에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나오시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세관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곧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레위가 세리였다는 겁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왜 길가에 이 세관이 있었는가? 아마 통행세를 걷기 위해서 세관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세무서 같은 것이 이렇게 출장 나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통행세를 걷어서 로마에게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왜 이렇게 안 좋았냐면 그 돈을 걷어서 결국은 로마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이 배신자라는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로마가 원하는 그 금액만큼만 걷었던 것이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걷어서,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걷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정말 죽일 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세리 마태는 돈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굉장히 창피하고 양심이 있더라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주중에 2번의 상담을 했는데요. 2번 다 참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저희가 제 마음도 같이 무겁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고등학생이 되면 대입을 준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의 문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요즘 젊은이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행복을 꿈꾸며 기대하며 신혼을 출발하지만 어찌 그렇게 꿈대로 됩니까? 가정이 관계가, 형제간의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취직하는 거 어렵고요. 사업하는 거 요즘 더 어렵습니다. 제가 5년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바뀌어져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범법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수하기도 하고 순간 나쁜 마음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군가 와서 교회 다니십시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레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레위는 거절할 이유가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일, 그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의 결단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끼는 장애물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핑계이고 사단의 장난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자신의 형편, 그것보다도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로 용기를 얻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 가운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면을 벗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중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르고 실제 나 혼자의 모습이 다르고, 그런 이중적인 생활의 모습을 접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읽어봅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16절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마태 레위를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서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그때 마태 말고도 이 레위 같은 사람이죠. 많은 세리들이 그의 자리와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있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에게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그 죄의 오염을 받아서 부정하게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멀리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거룩함이 중요한데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문을 품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이죠. 어떻게 죄인과 함께할 수 있는가?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속은 아주 죄악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데요. 우리 참고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주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는 예수님을 지적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그렇게 의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유명한 표현이죠. 무덤이 있지만 겉에만 페인트 칠을 해서 보기에만 좋지. 그들의 마음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실상 그 속은 외식, 그런 척하는 거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시장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신실한 척. 하지만 실상은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생활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보다 제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의 탈선에 대해서 듣는 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깨끗한 척하나 속은 온갖 쓰레기가 가득하다. 역겹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을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얌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지적하셨다는 것이죠. 페르소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페르소나, 라틴어인데요. 가면이란 뜻입니다. 가면. 사람들이 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인격의 그 어두운 가면을 쓰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대하는데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인 것이죠. 이런 것을 굉장히 잘 나타낸 소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낮에는 굉장히 교양 있고 지적인 박사입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자신이 개발한 약물을 먹고 하이드 씨로 바뀌는 거죠. 하이드. 그 하이드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욕구에 충만하여서 자신의 본능대로 밤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뒷골목에서 자신의 폭력과 그런 것들을 이제 저지르는 범죄자는 것이죠. 낮과 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이 소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밤의 하이드가 너무 커져서 자신의 삶을 그냥 장악해 버리는 거죠.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올 수 없는 형편에 올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드린 것이죠. 주님은 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초대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가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주님, 겉으로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였으나 실상은 제가 죄인입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 삶이 무너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중적인 생활을 했을지라도 가면을 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즉시 나아가는 주님의 나오라는 주님의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죄인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병을 발견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이 내게 있는 것을 알매도 그것을 키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병은 품고 묵상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병은 치료해야 될 존재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아서 고쳐야죠. 죄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그 죄를 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나중에 나와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준비되어서 나오라고 하죠.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조금 더 삶이 정리가 되면, 내 안에 거친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면 그때 나오라고 하시겠죠. 근데 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나오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았던 그 레위에게 주님께서 그냥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귀신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중적인 생활이
커져서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레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신기합니다. 나라면 그 상황 속에서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 통행료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을 때 내가 즉시 따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단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귀에 들렸을 때 우리는 즉시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일로 미뤄야 될 것이 아니죠.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죠. 결단하지 않으면, 아니 결단을 해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핑계가 있죠.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면 이런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1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작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주님을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기독교인으로 안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라요. 저 하나님 믿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다니겠다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도 나를 따르는 것보다 큰 문제는 더 요긴한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의 요구는 지금 즉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심지어 그 5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남편이 많은 것 수치스럽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자신의 컴플렉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에 모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상처, 아픔,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자신의 온몸에서 피가 납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 말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가 건드리는 것보다 다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수치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나아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진다는 그 모든 율법적인 가치, 생각,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 누구에도 밝힐 수 없는 나의 추함이 내 안에 내 삶을 장악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가서 담백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나의 가증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죄인을 초대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함께 식사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세리와 및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탁월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 초라하고 내가 입은 옷이 남루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가 큰 죄악 가운데 어떤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에 심취해서 중독되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피폐하고 정신이 피폐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삶이 내가 원하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뭐가 삐그덕거리고 위기 속에 있고 정말 내일을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교회 나오는 것 분명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 교제 가운데 나의 그런 은밀한 죄악들이 드러날까, 나의 부끄러운 일들이 알려질까 분명 고민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따지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응급하게 부르실 때에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폐한 마음과 피폐한 정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불안한 일들을 주님께서 안정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풍랑이는 그 파도들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오히려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추악함과 나의 더러움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셔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저와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권속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 그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늘꿈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민족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